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교회가 어렵다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지난밤에도 같이 가서 또 위로하고 목회자 가정을 권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점점 답을 찾지 못하고 속으로 골마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유지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욕심이기에 교회가 존재함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같은 것 같지만 너무 아픈, 그래서 누구의 욕심 때문에 이 큰 성과 같은 교회가 유지를 하지 못해서 다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감당치 못하고 늘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함께 자라가고 교회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비로소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 아주 큰 사회가 어디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략하면서 교회를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가 같은 멍에를 맺고 같은 뜻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도자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 살아가는 일인데,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어떤 사람은 개인의 훈련과 개인의 이 영성이 그냥 나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내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 신앙을 인정받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인정받아야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지체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모여서가 아니라 풀트리니의 말처럼 교회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신앙생활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로 사는 것과 다른 문제죠. 그래서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늘 이 공동체 안에서 밀고 당기면서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도 주의 성령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고민하는 아이들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인생의 가치가 자라가고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죠? 본래 우리가 누구라고 했나요? 본래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본질상 너희도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4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 지난주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며 그런가 하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허물과 죄로,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영혼은 정해진 운명에
컨베이어트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는 것이냐면 심판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 심판대 안에 딱 멈춰 서야 되는 날이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 교회로 모인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컨베이어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도록 그냥 그렇게 두겠냐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은 비참하고 낮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외에는 도저히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오합지졸 다 모였지만 교회처럼 복잡하고 다툼이 있고 소리가 크게 나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는 그 일을, 왜 그런지 오늘 전할 이 말씀의 단계들을 잘 깨닫고 성숙의 그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교회의 모든 감정과 문제와 소리가 물거품되고 그냥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교회가 행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근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 그게 뭐냐? 여러분 4절에 가보세요. 그것을 컴패션,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희는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늘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든지 애들 세우려고 막 우리 집사님들 애하고 막 레이저 눈싸움하고 막 뒤에 막 차라리 이제 좀 멀리 떨어지니까 좀 낫다. 근데 더 잘 보여. 제가 조금 위에 와 있나 봐. 어떻게든지. 근데 여러분, 애를 닦든지 때리든지 중요한 것은 긍휼함이 있어야지. 저 애를 귀를 잡아 당기고 막 뭐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방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순간 놓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늘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사과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주님 앞에 서로 자라가는 시간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까지도 구원해 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구원을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기독교밖에 없는데,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못된 구원과 호도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멀쩡한 가정과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오늘 오산에 병점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오산에 본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면 오후에 또 유튜브 내리라고 또 메일이 와요. 그 정도로 얼마나 자기들 제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천지, 바곡수, 옥수영 제가 얘기해요. 내리라면 또 내렸다 올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구원과 관련해서 본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멀쩡한 기성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로 빠지는 것을 보면 구원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선물은 주면 받으면 되는데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평가하고 판단하냐고 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목회자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은 더 이상 나에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은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아서 열어서 구원이구나. 나 같은 자에게. 이게 선물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물론 시대가 좋으니까 목사님 그 넥타이 안 맞으면 어디 백화점에 가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선물 주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러고 받지, 받는 사람이 그거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안 들어요 이런 게 선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5절 6절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냄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다. 함께 여러분 표시하면서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인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I'm nothing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예요. 왜? 메시아 구원자, 구원을 내실 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모인 데가 우리라고요.
이게 아니라 자꾸 이단들의 교주들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우리와 다른 자들을 향해 사이비라고 얘기해요. 사이비는 불교와 같은 이런 다른 것이고 이단은 우리와 같은 동종업계 같지만 진리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다를리 끝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요. 6절에도 가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멍하니 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 세 가지 얘기했죠. 5절 뭐예요? 함께 살리셨고 6절 뭐예요? 함께 일으키사.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뭐에 살리시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놓고 우리의 공로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완강하게 오늘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함께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동사 셋을 통해 오늘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얻은 이 사건이 과거에 완전히 이미 확정된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더 중요한 것은 막연히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구원이 아니라 현재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했대요? 받은 것이라라고 완료형을 썼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완료형. 왜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중요하냐면 자꾸 구원을 얻는데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단들이 자꾸 호도하는데 아니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파면 팔수록 이번에 너무 교회가 교회되게 함을 아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 택하사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다시 우리 계속 복습할 텐데 1장 4절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택하사예요.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이미 우리를. 자, 두 번째 5절에 가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뭐라고요? 예정하사. 네 발로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한 것은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크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11절로 가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다시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이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이 신앙이고 아무리 다녀도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니나는 이 자리에 구원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떠나지. 오늘 젊은이들, 청년들 잘하셔야 돼요. 내 발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강요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 사실을 아는데 기뻐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을 이미 보내시고 나 같은 영혼도 예정하셨는데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나요?
아까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 근거는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아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왜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를 자꾸 변화되라 그러고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고 우리에게 왜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를 하시냐고요. 오늘 이거 리더들은 잘 이해하셔야지 속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범신론으로 빠져서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제가 이게 안 풀리더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8절에 가보실래요? 7절. 이는 구원하는 것,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시는 그 이유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긍휼하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근거는 자비하심, 긍휼, 인자하심 이런 거였잖아요. 구원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뭐냐?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계속될 모든 시대와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디에 나와요? 17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계시가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체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냐면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 아는 정도에 따라 그분이 주님께 더 붙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다 가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그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18절에 가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오늘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통일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풍성.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풍성함이지 부족함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이 문제가 풀렸어요.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가 됐다는데 이 얘기를 꼭 한 분씩은 해요.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근데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제가 옛날에는 남의 수박서리하고 남의 호박에 말뚝치고 남의 이장님 벌집 건드려 쏘이게 하고 이렇게 나쁜 거는 내가 다 재고백 여러분한테 했잖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그 사람도 목사가 됐다는데 영예네 그 집 아들 그 제약이 있지 가가 목사가 됐다는데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이 말씀 좀 들으면서 목사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목사라는 이 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집사로 권사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셔서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심지어는 우리 출애굽 과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씀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집사님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형편없어 뭐 우리 다 삶이.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에 힘을 써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땡. 저기 옥수 형님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잘못된 교리 그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고 뭐 할 때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물어봐야 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알면 이제 신앙의 눈을 뜬 거고, 요거 안 되면 그냥 감정이 자기의 그냥 상황이 자기를 이끄는 것이지 아직 믿음에 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하는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요 과거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요. 그런가 하면 미래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찬송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됨을 기뻐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지냐? 현재적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현재 이상하게도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기 안에서 무엇을 보태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단들이 특별히 기성신자들을 현혹해요. 이해되죠, 집사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이들 모르면 대학 가면 다 아주 길에 서 있어요. 너 외롭지? 지방에서 왔구나. 아이고 하면서 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복음방으로 다 데려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가정 삽시간 밖에 해줘서 10년, 20년을 내 딸을 돌려달라.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특징은 가정을 파탄해요. 제 하늘땅교회 제1의 목표는 뭐냐? 가정 세우고 가정 구원하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지, 가정을 깨게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사님들 맨날 여기만 나와서 살라. 이건 이단들이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이 늘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오늘날 이 교회가 사회와 관계 속에 실천적 대안이 있는 교회인지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늘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교회 안에 속으로 뭐 1인 1사요, 무슨 자연신방, 소풍목회 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말만 드러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저는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가르치고 하는 거지, 그냥 그 교회 간증하려고 이 책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보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다 구원을 얻고 다 얻는다. 아멘. 그래놓고는 현재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뭐라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그 증거를 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기존 성도들은 자꾸 우물쭈물해요.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요. 은혜로.
근데 내가 무엇인가 지금 계속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푸시할 때 내가 내 삶 부족하지,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지켜야 될 거 안 지키지.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오산에 와가지고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가운데 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차인데도 안 오는데 그거 3분 4분 있기가 너무 깝깝해가지고 오나 안 오나 자꾸 이게 목이 기름칠을 하게 된다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내가 현재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한 주 삶이 온전해.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요. 내가 용서를 그렇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형편없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봐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죄사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면 그렇게 따라갔다가 인생 쫑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교리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요. 다시 복습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더 크게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자꾸 무엇인가를 보태야만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의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가 생겼어요? 내 팔뚝이 더 굵다고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 맨날 죽어야지 된다는데 정작 뭘 해야지 구원 얻는 것으로 잘못 성도들을 자꾸 호도시키니까 거기에 빠졌던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집사님? 뭐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목적,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뭘 하는 거지,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가 절대 아니라고 아시죠? 여러분에게 자유도 드리지만 방종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요. 9절 말씀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완료형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저기서 얘기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아무 책임도 없고 날마다 죄를 지고 그냥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진짜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청년애들 잡으려고 면사포 쓰고 하나님 어머니의 집에도 갔다 와보고 제가 다 해본 사람이, 난 이단을 안 무서워해. 옛날부터 귀신이고 3단이고 항아리 깨고 무당하고 싸워보고 다 싸워봤어. 그래가지고 나 수원영락교회도 첫 부임했더니 지동에 첫 사역이 그냥 첫 신방이 무당이었다가 집사님 되신 분인데 얼마나 막 구역장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왔냐고 겁을 주는지 갔다가 무당 집사님은 그래서 얼른 끝내고 과일도 안 먹고 그 집 나가는 게 목표였어. 그랬는데 그 딸이 내린굿에서 작두 타고 오는데 3시간을 영적 대결을 하는데 새더만요. 요거 삼지창으로 갖다 가면 눈 떠. 왜 눈 안 떠?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거 눈 파겠더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다가 사람 잘못돼서 영창감 목사 있으니까 절대 삼지창은 꺼내지 말라 그래서 그냥 찬양을 3시간 하는데 붙잡았더니 저를 그냥 얼마나 가지나 작은 사람을 그냥 59였는데 그때만 해도 막 천장에 나를 막 던져. 그래서 예수 이름 그냥 찬송 외에는
권사님 더 크게 불래. 나 죽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막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직 이거 모르나 봐. 모르지. 나 몰랐지. 전도사 때 이런 거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게 세상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이건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가 9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행위에서 나서 네가 구원 얻는 거면 네 잘나서 구원 얻는 거니까 네 자랑할까 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영아, 너 이거 지금 이해하는 거니? 너 진짜 네가 알아야 돼.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전수영 저거 네, 진짜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그게 또 믿음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구원은 또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주를 위해서 가장 행위로 보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은 너희가 자랑을 해도 어디서 자랑하라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뭐, 내가 이거 잘해서 나 하나님 사랑받고, 나 이거 잘해서 내가 구원 얻게 됐다, 나 구원 땄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살리시고 안치시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안 가르치면 자꾸 이단들이 구원을 자기네 소유물인 것으로 하고, 요한계시록 때 되면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 한 10권 주석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우리 하늘땅 교회에게는 뭘까? 내년쯤에는 하려고 계속 요한계시록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이단들만 가르치는, 이게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제는 진짜 알고 바로 알아야 돼. 자, 주를 위한 모든 행위, 선한 일이 주 안에서 받은 은혜의 결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가보세요.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집사님들 졸지 마세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에도 그저 은혜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지. 언제까지 맨날 졸 거예요, 여러분. 자, 15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네, 안 돼요. 진짜 15장 10절 시작. 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 수고로 됐다고요?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은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뭘 더 많이 막 행위를 하고 막 이거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됐어도.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결교인인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드리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신부에 뭘 하든지.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내가 헛헛한 이 마음에 자취생활을 5학년부터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막 사랑을 주는데 내 다 드리고 싶었다니까. 난 막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게 뭐에 미쳤다, 정신이 삥 돌았다, 동네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나요. 왜? 3년 동안 집을 안 가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일주일에 예배를 52번까지도 드려요. 새벽 예배 다, 금요 1부, 2부, 구역 예배 다 따라다니고, 수요, 금요, 어떻게 주일도 1부에서 3부, 4부까지 다 드리고. 여기 우리 홍한나 권찰님이 제 모교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 목사님 가까이 있지만 나 못 가겠다는. 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얼마나 죽으라고 했는지 아는데, 분명히 이 하늘땅 교회 오면은 그거에 아무리 봐줘도 절반은 해야지 목사님한테 안 혼날 텐데 난 자신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부터 지치고 자유함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군대 가는 걸 말 안 하고 도망가다시피 간 사람이에요. 왜? 찬양인도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고 기타도 GC, D 외에는 못 치는데 찬양인도 하라면 순종이 미덕이라고 했지, 뭐 했지. 교회 건물 줘야지. 하루도. 목사님 또 얼마나 빡센 분이냐. 아니 손으로 이 화장실 변기를 긁어내고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갑이라도 끼고 해야지. 아무리 성남에 학고방집이 옛날 전국에서 모여서 가난한 동네라고 해도 저한테 뭐라면, 제가 니 그게 더럽나? 목사님 이거 더럽죠. 똥인데 니 속이 더 더럽다. 뭐 어떻게 하라는지. 제 속이요? 그거 더럽지.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장갑 내 차례 안 되면 그냥. 요새 같으면 TV 나와요. 집사람하고 저희가 진짜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의 우리 진짜 착취당했다 이럴 정도로 농담도 하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그러다 제가 안수를 받고 교회 여러 문제 속에 장로교 목사가 딱 되면서 지금은 와서 감독을 시켜준다 해도 절대 안 갑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 나의 행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동안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나를 더 강화시켜서 내가 뭘 해야지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내 일생 10년을 들였구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왜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풍성함을 누려야만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심은 정말 정직함으로 단 한 번을 서도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보는 것이지 우리가 10시간 기도했다 11시간 그게 아니라고요. 자꾸 호도하고 이런 거에 속지 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지 누가 소중해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가정 구원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32년 예수 믿고 30명 정도가 다 교회를, 이번에 북콘서트 갔던 누나가 또 시들짝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북콘서트 왔다가 누나를 위해서 부산에 간 거야. 누나가 와서 이렇게 넥타이 해준 거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다시 주님 교회를 해서 나가겠다. 아들이 중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는 큰 병 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본인도 믿어보려다가 원망이 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다시 주님 앞에 서겠다고 약속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한 번에 못 써요. 또 해야죠. 자,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행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10절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참. 그래, 이 말씀 집에 가서 한 주 여러분도 또 묵상해 보세요. 저도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너무 좋게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데? 땅 끝에 있던 내 인생을 향해 주님이 그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그럼 구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주시는 소원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했던 기도,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알게 하시고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19절은 뭐라 그래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했어요. 그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이 흔들고 7년 대환란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때도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경주할 수 있는 유튜브 여러분 많은 교회 이야기 막 교회라고 다 있어요. 통일교회 무슨 교회. 여기 안에는 구원파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영상 봐가지고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살다가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